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설교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일대기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전에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여기 가서 보면은 패하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움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평가도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내 장례식장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거 아닙니까? 아무개는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평가를 하겠죠. 아니면 내가 가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부모님은 이렇게 살다가 갔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평가하잖아요. 사람들의 평가도 참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평가가 누구냐?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 사랑하는 아무개를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탁 들어맞아.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어떻게? 13장 24절 사도행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마음에 탁 맞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요 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그러한 사람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업,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인생.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셔요. 다윗은 벌써 어려서부터 언약이 확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벌써 예수님 오기 전부터 알고 있고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정도로 언약이 확실했던 다윗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서 봐도요. 2장 31절 거기 가서 봐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한 장면이 나와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다윗과 사울입니다. 동시대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은 패하시고 다윗은 세웠어. 예.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그래. 하나님 마음에.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죠. 거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살았는데 자꾸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응?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자꾸 무당 찾아가고 제사도 제사장이 맡기면 될 텐데 자기가 막 제사도 지리려고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패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울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이게 비극이죠. 그게 사울 인생에 있어서는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반대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죠.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있지만은 구약 시대 때는 이 성령님이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으면 떠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한 번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정말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울 왕처럼 여호와의 영은 떠나지 않지만 악령 충만할 수는 있어요. 사단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귀신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악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그는 교회 안의 중직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딱 보니까 악령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악령이 가득했대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을 맞이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인데 전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있죠. 예배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소원과는 너무 거리도 멀고 완전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악령 충만해가지고 귀신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 무당집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은 옛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악한 운수마귀는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속이고 혼미케 하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깊이 잠들게 만들어요. 이게 조심히 해야 되죠. 영적으로 끼어 있어요. 끼어야 돼.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죠. 다윗은
언약을 잡고 늘 어려서부터 참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벌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를 쓰고 글을 쓰고 악기를 다루고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그런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러한 습관을 가졌다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자기 인생의 의미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왕궁에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 성전에서 자기는 살기를 원했어요. 그 정도로 늘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주어진 작은 일, 양치는 거. 여러분 시골에서 일해 보셨어요? 농사 지어 보셨나요?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벼를 한번 펴봤거든요. 벼를 딱 잡고 낫으로 벼를 펴는 것을 해보니까요 허리가 끊어지려고 그래요. 이야 이게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야. 이게 얼마나 힘들은지. 그런데 다윗은 아주 굳은 일이죠. 냄새나는 거, 양의 똥을 치우는 일. 그 목동 일을 하는데요. 그거 작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작은 일인데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냈던 이 다윗입니다. 그냥 막 억지로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질 않았다니까.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기쁘게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그렇지. 내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찬양 부르면서 기쁘게 했다니까요. 기쁘게. 하나님은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을 주목해서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가서 보면 양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양 우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목자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너에게 지금 주어진 그 작은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작은 일을 성공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작은 일을 그냥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철저하게 꼼꼼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어디 직장 생활을 해도 나 돈 벌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에서 하는 일, 청소하는 일, 이런 모든 거, 교회 안에서 작은 거, 어디 사회생활하는 데서 남이 하기 싫고 남이 막 알아주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그런데 그 드러나지 않는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평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작은 일을 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다니까요.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봐도 주인이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이 2달란트, 한 사람이 1달란트를 주고 멀리 떠나서 나중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장사를 잘했나 일을 잘했나 나중에 계산하러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막 배로 남겼어.
2달란트 받은 자도 막 배를 남겼어.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나는 너무 적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전혀 그걸 가지고 장사하지도 않고 그랬다 묻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응?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사람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그러죠. 작은 거. 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호텔 왕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청소부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 왕 힐튼입니다. 제가 힐튼 호텔을 한번 가봤더니요. 어마어마하대요. 이런 데가 다 있구나. 힐튼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청소부로부터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호텔 왕이 돼버렸어. 아주 굳은 일, 청소하는 일이 얼마나 굳은 일이에요. 어디 가서 막 우리가 어디 호텔 같은데 그런데 큰 데 가가지고 막 하면은 막 청소하시는 분 있잖아요. 응? 청소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일을 했던 힐튼이 80여 개국의 나라에 540개의 호텔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기도로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이렇게 왔다고 고백을 해요. 그는 그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주의를 빼먹은 적이 없디야. 얼마나 사업이 바쁘셨겠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주일날 사람 만나고 일하고 하면 돈 얼마나 벌어요? 더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먼저의 신앙, 하나님 먼저 찾아야 되죠. 네? 그게요,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에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너는 절대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하는 것이나 한탕주의에 물들고 복권 세고 그따구는 짓 하지 말아라. 그랬다고 하잖아요. 너는 그런데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기도에 투자해라 그러잖아요. 그래 힐튼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에 투자해야 돼요. 기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냥 대충 설렁설렁 기도하고 뭐 땜질식으로 하지 진짜 하셔야 된다. 기도를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저 염창동 강서구에 있는 염창동 지난번도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한 것 같은데 염창동에 가면은 본죽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본죽 알죠? 그분이 너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진짜 때거리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배불리 한번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본죽이 양이 많죠. 왜 그러냐? 자기가 배고파 봐가지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죽을 많이 해라. 배고픈 사람도 보게. 그런데요, 제가 그 선교센터를 딱 가서 보면서 지하에는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매주 수요일 날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이제 최권사죠. 그 대표가 최권사가 있는 뭐 몇 층인가 뭐 3층인가 4층인가 그리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앉아서 이제 선교사님들도 있고 이제 저희 동생과 함께 이렇게 갔었죠.
그런데 딱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 뒤에 글씨가 크게 써 있는 겁니다. 4글자. 성령 충만. 굉장히 감동되더라고요. 왜냐? 이 권사님이 기도의 사람이라. 새벽 기도의 사람. 자기 힘으로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것을 딱 보면서 큰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렇지. 성령 충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작은 일. 작은 일. 그런데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너트들에게 무엇을 우리는 꼭 만들어줘야 되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뭔가 한 가지는 성공해본 경험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작은 것에서라도 내가 성공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큰 일을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해보지 못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려면 두렵고 무섭고 항상 또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또 무너지지 않을까 자꾸 조바조바하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성공을 경험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네? 이번에 전자발찌를 끊고 여자 2분을 이렇게 죽였잖아요. 강성윤인가 그런. 나이가 56세인가 되더만요. 65년생. 그 사람 인생을 보니까 계속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해서 특별한 직업이 없어. 하는 일도 별로 없어. 자기가 하나 똑부러지게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교도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 집 들랑거리듯이.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신 나가면은 화장품 외판을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랬겠다고. 그런데 가서 그게 장사 지금 해본다고 되나요? 나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월세가 집을 사는데 50만 원인가 주고 사는데 그 돈을 어떻게 다 내고 사냐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돈 빌리고 하다 보면 돈이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뭔가 한번 제대로 해본 것이었구나. 뭔가 성공해본 경험이 없어. 작은 것이라도.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야. 적응을 못하니까 어때요? 자꾸만 이제 죄를 저지르죠. 그게 더 편해. 감옥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면서 나중에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도요, 키울 때 강하게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뭐든지 다 해주면 안 돼요. 기도에서 응답받자 네가 땀 흘리고 노력을 해야 이런 걸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아이들을 대학 가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알바도 해보고 돈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무조건 다 해줘버리면 나중에 사회생활하는데,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제대로 한번 네가 이것을 성공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해. 구원의 길을 그려도 한번 5초, 1분, 3분, 5분을 한번 마스터를 딱 해버리는 그러한 성공 어떤 스토리를 딱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전도를 했더니 진짜 영접되어졌네. 성공의 이 경험이잖아요. 영접된 사람이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렸네. 이게 엄청난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평생 살아가는데 성공 스토리라. 아, 그분이 양육받다가 나를 통하여서 교회화 되어졌어. 나와 같이 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네. 이것이 한 번만 있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날개를 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해야 돼. 한 번 정도는 그런 성공에 대한 스토리를 가져야 돼. 영적인 스토리, 내 기능에 대한 스토리, 이런 스토리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다 읽어볼 수 있는, 그거 읽어보려면 얼마나 이게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고. 성경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덤성덤성 뭐 그러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갖고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정독을 해서 읽어본, 성경 한번 읽어본 그 어마어마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어.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런 또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어려서 뭐 너무 어려우니까 뭐 없으면 통닭 먹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자녀가 통닭 먹고 싶어. 그러면 기도하자 이렇게 돼.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러 통닭 배달이 왔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사건이 그 자녀와 그 가정에는 어마어마한 이게 성공 스토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늘 그 경험을 가지고, 그래,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도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탁 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에 가서 보니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불려갑니다. 불려가가지고 갔는데 아주 다윗은 소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소년. 다윗이 턱 뭐라고 말하냐? 왕을 딱 어르지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이시여? 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사울 왕은요,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딱 보라니까요. 뭐가 있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성공 스토리가 딱 있다니까. 그게 간증이지. 그게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래, 응?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이, 너는 아직 어리고 소년이고 말이야.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이 용사라. 안 돼야. 안 돼. 아니올시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은 내가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쳐버리고 거기 새끼를 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자의 수염을 잡아가지고 패대기를 쳐가지고 사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때에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의 위기도 건질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성공 스토리고 간증이라. 그게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위기 와서도
자기가 뭔가 막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과거에 건져냈듯이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건지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인생 성공 스토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쓴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에게는 많은 간증할 만한 성공 스토리들이 있어요.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면서 이런저런 것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의 성공 스토리가 있어.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영접한 스토리가 있어. 그 사람이 영접해서 말씀 양육한 경험이 있다니까. 영접한 사람이 교회화되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있다니까. 그게요. 이런 스토리가 지금 이것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이 다윗, 양치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양치기가. 참. 왜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시면서요.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지금의 삶을 하나님이 샅샅이 지금 보면서 네가 그 작은 일이 얼마나 충성하고 있니?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운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아이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맨날 막 큰 거, 큰 일, 높은 거, 좋은 거, 화려한 거.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너에게 지금 주어진 그 작은 일을 얼마나 성실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저는요 가면 갈수록 그렇게 느끼다. 가정일을 했어요. 형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죠. 군 입대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가정에서 요 막내 다윗은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심부름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해라, 뭘도 해라. 그런데 그 일을 어디 다윗 보니까 원망하고 짜증내. 싫어요? 안 해요? 틀렸어요? 이런 말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가정일도요 아주 성실하게. 그러니까 가정일을 잘 하는 사람은 나라 일도 잘해.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정치인들 마찬가지라니까. 어떻게 가정 안에서 그 화목하고 가정을 다스려보지 못한 사람이 뭐 어디 가서 뭘 밖에 가서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일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다윗, 하나님의 나라 일도 맡기잖아요. 나라 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심부름, 전쟁터에 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고 증표를 받아와라 그러잖아요. 다윗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갑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부모의 심부름을 잘 감당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심부름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사람. 다윗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맡겨진 일, 작은 일, 이러한 큰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나중에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일을 감당했냐 이 말이에요. 시편 18편 1절 말씀은요. 옛날 제가 참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서 암송하고 막 다녔어요.
이 말씀을 누가 그렇게 우리 한국의 목사님 중에 누가 많이 하셨냐면 김창희 목사님이 이 말씀을 많이 하고, 저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김창희 목사님의 설교집을 사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책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한 높은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감당해야 감당하지 그렇지는 못합니다. 내 어떠한 의지력, 내 어떠한 배경, 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생은 금방 앵꼬납니다. 금방 한계가 와버립니다. 아무리 날고 뛰고 뭐 할 것 같죠? 아이고 막 세상에 스펙도 많이 쌓고 그래도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금방 인생은 벽에 부딪히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럴 때가 온다 이 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말이에요. 예? 제가요 뭔 생각을 자꾸 하느냐면은 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제가 쭉 살펴봤다니까. 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중에 충전 안 하면 못 쓸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충전해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요. 휴대폰 가지고 다니 충전해야지. 그렇죠? 나가려면 만땅으로 충전을 해놓고 가야 돼. 무선으로 이렇게 딱 귀에다 꽂고 메시지 듣는데 요 귀에다 꽂는 것도 충전해야 되더만 그냥 되는 법이 없어.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이것도 충전해야 돼. 왜? 시계를 오늘 보니까 완전히 그냥 새카만해. 매일 충전해야 돼. 내가 배를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데 돌도 충전해야 돼. 배에다 따뜻하게 차는 거. 응? 배가 차면 문제가 되잖아요. 따뜻하게 충전을 해. 겨울에 새벽님이 나올 때는요. 목에다가 두르는 목도리가 있는데 그거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오면 따뜻합니다. 무릎이 왼쪽이 안 좋으니까 무릎에다가 전기 하는 걸로 있어요. 그걸 또 충전해 가지고 또 새벽에 옵니다. 따뜻합니다. 하여튼 총 해보니까 몸에 지니고 다니는 충전해야 될 것이 6가지요. 전자파가 엄청 나에게 해롭겠죠. 우리 이 인생도 충전하지 못하면 써먹을 수가 없어. 아무리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실력을 많이 갖춘 사람이 있어요. 세상 스펙을 많이 쌓은 사람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죠. 돈 많은 사람이 있죠. 다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영적인 힘, 영역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비밀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나 믿지 마세요. 우리는 금방 한계 옵니다. 금방 병들고요. 금방 영적 문제 드러나고요. 금방 짜증나고요. 아이고 아침에는 뭐 그렇게 좋은데 또 저녁에는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왜요? 인간은 충전받아야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할 수 있어요.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가 있어.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돼.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힘으로 삼고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제일로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지식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에 필요할 때 찾고.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우리 마음이 자꾸만 세상 것으로 다른 것으로 기울여 하나님 제일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할 시간에 내가 더 뛰어야 되고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더 일을 해야 되고 뭔가 더 해야만 되죠. 걸려드는 겁니다. 걸려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버리면요, 내가 하는 일들은요 1초면 끝나버립니다. 예? 우리가 100년을 해도 못할 것을 하나님은 1분이면 역사할 수 있다니, 끝낼 수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이 지금 발산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 성도들 지금 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다윗이 그랬다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력도 갖추었고 그리고 인품도 뛰어났어요. 사무엘상 16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 무술, 구변, 말도 잘했어요. 그리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인품도, 사람을 끄는 힘, 됨됨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딱 갖추잖아요. 이렇게 딱 갖춰야 돼. 응?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로 거기 보면 다윗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윗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도 드물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네들을 다 잡아가 버리고 자녀가 잡아가 버리고 모든 이런 막 소유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 다윗의 아내 2명도 가져가 버렸어. 사로잡아 버렸어.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웁니다. 그런데 다윗도 같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게 어디가 나오냐?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다윗 마누라 2명을 빼앗겼으니 돌아버리겠지요.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통곡을 하고 돌 들어서 다윗을 막, 응?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냐고 막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에 다윗은 딱 뭘 생각하느냐? 6절 가서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런 위기 가운데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고 전쟁에 나가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찾아와 버립니다. 할렐루야. 왜요? 영력을 얻어야 됩니다. 영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힘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니까요. 사람 도와줄 것 같죠? 아이고, 아무리 뭐 립서비스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살고 내 자신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골로새 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라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늘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으니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없어.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 살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 세 가지를 요약을 딱 해서 이거 올려놨어요.
뭐냐 마지막에 영적 임계점입니다. 그 영역입니다. 그리고 기능 임계점입니다. 실력입니다. 그리고 생활 임계점입니다. 인력입니다. 임계점의 이 세 가지의 맛을 봐야 됩니다. 다윗은 그 맛을 보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리고 성공 스토리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력을 갖추고 인력을 갖추고 영역을 갖추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